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특별히 연말이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 안에도 4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통계에 나왔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조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런 때에 오히려 주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집중할 줄 알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이 때를 넘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신앙해야 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한 다문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 1세기 성경 시대도 그러할진데 똑같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한 군인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가장 큰 선물을 얻은 것이 있다면 1층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사장님의 어머니를 장례 집냈을 뿐인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목사님께 잘해드리라는 형제들의 그 말 때문에 유치원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이곳을 저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제 김장 준비를 하는데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많이 어렵지요?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는 차를 나누고 제가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사실은 38억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곳을 팔고 다른 곳을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곳에 교회가 있는데 팔 수 없다는 마음에 다른 곳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신 후에 얼마 후에 제 책상 위에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 20만 원이 고스란히 놓고 가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중에 먼저 사람의 됨됨이를 지켜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은 믿음은 태도며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녀도 그에게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은 태도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며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가 우리 신앙의 열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되려면 그에게 성실성이 인정받아야 되고 지도력이 요구되죠. 백부장 제도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시기에 통솔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을 세운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자기 동족인 로마 사람들을 다스리는 동시에 속국이었던 유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책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요, 갈등이요, 경쟁 관계에 있는 그들 사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종 유대인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이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레이저 지저스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주님은 인간이 세운 차별과 비방의 그 경계선을 날마다 지우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가난하고 굶주리고 죄인인 그들을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낱 자기에게 비천한 종에 불과했던 이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그 믿음, 그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덮을 만한 큰 뉴스거리가 있겠지만, 여전히 오늘 이와 같은 작은 소소한 이야기가 훈훈한 세상을 만들게 되며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이냐? 날마다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나누고 격려하고 공유하는 이 일들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도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 우리의 삶이 신앙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도 오늘 이곳에서 함께 김장을 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함께 울고 웃던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결국 우리의 삶이 녹아져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마치고 홀 사모님들을 위해서 짓는 집에 두 번째 이렇게 선교원금을 보내게 되고, 개척교회 2곳, 선교단체 1곳, 몽골로 선물상자 80개, 그래서 보증금 제외하고는 다 웬만하면 정리해서 10원도 남기지 않고 이웃을 돕는 그 일들을 하려고.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할 뿐, 우리는 도울 자격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인은 유대인을 경멸했고 유대인은 로마인을 증오하는 반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일제가 와서 지배했을 때 우리는 반일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로마군의 일선 지휘관인 그 뼈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백부장은 그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에 속한 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이요 속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든 크게든 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결코 사랑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증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도 우리 안에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또 함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꺼이 쏟아놓는 우리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왔는데 그가 금가락지를 끼면 너는 상석에 앉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너는 저 끝에 앉으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이나 그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그 얼굴을 그대로 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제가 주석을 뒤져 보았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가락지를 끄면 그 얼굴을 보고 그렇게 대하고, 그가 남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를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찮게 대하는 그 얼굴을 그렇게 받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외모를 보고 그 얼굴을 그대로 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속한 유대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종의 고름을 짜야 되는지, 그에게 주사를 놔야 되는지, 아니면 키프리누스 안토니우스 역병이 15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역병이 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놓치면 안 됩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해관계 득실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이 똑똑한 시대가 무엇이 문제냐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낱 명목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며, 그를 없기 때문에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이요 나와 같은 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저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기독교의 이 복음이 낮아져서 그냥 내 멋대로 하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간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닮은 그 흔적,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도 나를 따르는 무리구나 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조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회복을, 오늘 많은 것이 있겠지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일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김장을 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우젓 넣을까 말까, 또 올해 보니까 이제 우엉까지 넣자 말자. 오늘 이번에 우엉 넣는 건가요? 연근. 올해 그래서 결국 연근 한번 넣으면 시원하다는데, 여러분 드셔보시고 시원하지 않아도 저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누구든지 이곳을 드나드는 자들이 그것을 드시고 사랑으로 푹 물러서 하늘 땅 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준비만 하지 않은 게 장 보고 와가지고 다 다듬고 오늘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4시 5시까지 몇 분이 하는데, 사실 이건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 그래서 이 김장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그런데 저는 헌신했다 안 했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먹는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자는 누구냐면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평생 무덤 가는 날까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복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쏟는 이 사랑을 받을지 받아주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나 중심적으로, 어느 가정이 깨지냐 내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가정이 다 깨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권위는 무엇이냐? 내게 있는 에너지와 힘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을 오히려 이 종에게, 유대인에게 돌려주었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익병원을 제가 8년 정도 설교 목사를 성내동에서 했습니다. 그곳에 유불선 다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겠죠. 이사장님이 기독교 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이면 직원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름받아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한 권사님, 수간호사인데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60이 넘는 수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저도 학교를 위해서 막 새벽에 출발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 한 분만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이분은 오늘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 준비가 다 돼 있어 물두멍에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는 어떤 분을 만났냐면 모자를 지그시 눌러 쓴 할아버지인 분, 노인이라도 돌을 많이 닦아서 이제는 분명합니다. 모자를 벗었더니 머리털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돌을 닦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스님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를 병성에 암으로 입원했다, 아침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세례를 받고 임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또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늦어도 이분만은 꼭 세례를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올라갔더니 그 입구에 한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사복 경찰이에요.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온몸에 용이 막 목까지 올라타서 손이 떨리고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재소자인데 암이 걸려 그곳에 왔던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데, 그도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인생의 대박 마지막을 마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복음 가운데 거듭나는 목회자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이 복음이 와 닿으면 변함없이 일어나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도 또 무너지자 로펌 회사인 로고스 법무법인의 설교 목사로 강남 코엑스를 또 10여 년 다니는데, 그곳에서도 유창하게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대표이신 양편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내 유식한 세상 이야기 다 했는데 지금도 세상에 그
뛰어난 수재인 변호사들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노라. 그때부터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거듭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끝까지 살려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수간호사와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 사랑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운 한 단어도 아니고 한 문장도 아닙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아니 자기에게도 식솔이 있고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족, 더구나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유대인의 한 종 사환을 그를 위해서 기꺼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에게 들렸던 소문이 있는데, 소문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유대 장로들을 청하여서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백부장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내가 사람을 부리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오라고 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시지 마시고 그곳에서 직접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오늘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그가 살았는지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한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갔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종이 다 깨끗이 나음을 입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5절 그 유대인 장로들의 눈에도 자기의 그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설명하는 그 일을 보면 제자로 살아가려면 인정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또 인정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 대단하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오늘 백부장의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수도 없는 기록 중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져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하늘 땅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닮아서 저도 그러고 다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하면 반드시 그 자체로 전도가 되고 영혼들을 얻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애운 것이 없습니다. 너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왜 왔다 갔다 하냐면 말씀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말씀을 암송하는 건 많지만 정작 자기 주변도 구원하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있는 것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일이 얼마나.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면 때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을 구멍가게 가서 이런 집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집 아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 얼굴이 달갑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이 가게에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받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소문으로만 3절에 보니까 들은 믿음인데도 주님만 오시면 분명히 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다녀온 친구가 감동이 되어서 너도 미국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데 에드벌린 위에 다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Jesus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이렇게 길거리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는 아무리 많은 문제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 넣으면 다 풀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적 없지만 소문으로도 그를 믿는 그 믿음,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 보아야 믿었던 도마,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신앙은, 서영이 신앙은 뭐죠? 다연이 신앙은 뭐죠? 철학기 사모님 신앙은? 믿음은? 네, 저랑 지난주 교육하신 분들 막 제 눈 보냐고 아주 불안해 하시는데 네, 믿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커버넌트 이 신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죽으나 다시 산다는 부활의 약속이죠.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11시면 공예배 와서 누구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로 약속해서 하늘 땅에 지금 예배하고 있죠. 성도는 이런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마치 세상이 빨간불이면 차가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기본부터가 돼야지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을 먼저, 말씀을 먼저 우리 가운데 지키면 그 말씀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룬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또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과 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만 나 자신도 믿고, 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소문으로 들었던 그 믿음이 그 안에 싹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왜 자꾸 약해지냐? 나에게 임하시는 이 약속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약속이다. 신앙은 약속이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라기를 뛰어넘어 중간사를 뛰어넘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마리아에게 현몽하여 예수가 태어난다고 했던 그 꿈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